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과 36절 말씀, 이제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36절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물동이를 버리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통과하여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와 우물에서 있는 이 대화가 소개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많이들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를 15분 지난주에 15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고가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5분 안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참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이 지금 서로 말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도 그리고 보시면 온갖 주제들이 다 등장합니다. 처음에 어떤 대화가 오갑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리고 요한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원래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등장합니까? 차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인종과 차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는 혼혈 정책을 이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피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피가 이제 이방인들과 혼혈 정책으로 지배를 받을 때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정통성이 훼손되었다고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사람들 이방인과 같이 개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이들의 피는 더러운 피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기록해 놓은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들 가운데 정통적인 혈통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뭐가 등장하면 야곱의 우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말을 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기는 여기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다. 어디서 생수를 구하냐? 야곱이 이 우물을 팠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질문하면서 계속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리적인 정통성과 역사적 유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야곱의 유물을 가지고 있고 예배의 자리, 우리끼리 또 예배하는 예배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 여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이 여인의 나중에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여러 가지 주제인데 대화가 다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이상한 대화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름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나도 물 안 길게 물 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다른 주제를 꺼내십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다 나옵니다.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남편을 불러와라.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남편 나와서 또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비밀을 아시는 거죠. 여인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당신 보니까 선지자군요.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비밀을 뭔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볼 때 이게 뭔가 초자연적이었던 일인 것이죠.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한은 이것을 표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표적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냐? 이 산이냐? 예수님은 둘 다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여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만 신기하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죽이 착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후로 이 여인은 질문하는 것을 끝냅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이 여인은 원래 물을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들어왔겠죠. 근데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물이 필요 없는 거죠. 이 물은 필요 없는 거죠. 이 물은.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 질문 이후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이 물동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자, 이런 일들이 있고 여인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가고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구절이 나옵니다. 거두는 자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또 추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여기 갑자기 등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증거를 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무리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기서 등장했던 수많은 주제들이 정말 등장했었는데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까? 인종의 문제, 차별의 문제, 옛날에 우리 야곱은 이렇게 했었다, 전통의 문제, 남편의 문제, 예배 장소에 대한 이슈, 장소에 대한 정통성,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주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온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질문 빼고는 나머지 모든 문제들로는 이 여인의 의문은 풀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목마름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둘 사이의 대화가 자꾸 끊겼습니까? 여인은 자꾸 땅의 것을 질문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니 현실의 것을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뭐예요? 고차원적인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처럼 서로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핀트가 맞지 않는 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흰돌 제2교회 이제 이명호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시면서 조선족 목회를 하겠다, 동포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회를 하시겠다는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획을 들었을 때, 전 이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인종적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차별과 정통성과 혈통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동포라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정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는 이쪽을 나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국의 이런 정통들도 따르고 뭐 했는데, 한국에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서는 또 한족이 메인이고, 또 차별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정통과 차별의 문제.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지만 이 남편은 왜 내 속을 그렇게 몰라주는지,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고 목마른 거죠. 교회도 여기저기 옮겨 다녀봐도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뭘 놓지 못합니까? 이 여인은 물을 뜨러온,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뭘 버려두고, 자, 저희가 안 읽은 부분인데,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28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못 버리는 거죠.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야 내가 물을 들어온 이 물동이를 버려놓을 수 있는 건데, 해소가 안 됩니다. 남편을 만나도 정통을 찾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 정통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막 이것저것 노력을 막 다 해봐요, 이 세상에서.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분 한 사람께 들었는데, 조선족 분들은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알지만 생계가 달려 있고 하니까 이제 일 문제를 알면서 이걸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일을 한든 목마름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못 놓는 거예요. 일의 물동이를. 근데 우리의 이 목마름들은 언제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때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가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이 물그릇들, 물동이들을 자동으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미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자꾸 우리 뭐 합니까? 자꾸 손에 있는 거를 이게 안 떨어지는 자꾸 내려놓으려고 지금 막 애쓰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물병을 안 내려놓느냐고 다그치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교회를 우선해라, 뭐 자꾸 주일에 일하냐, 이렇게 사실은 말하기 전에, 사실은 반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동으로 이렇게 손에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손에 물동이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빨리 살펴보면 처음에는 9절에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인종부터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거죠.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모르는 사람 말 걸 때 이제 선생님 뭐 아니면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 볼 때 그냥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비밀을 아니까 이제는 선지자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모든 것을 알려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29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로 호칭이 변하게 됩니다.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성 있는 사람들의 고백도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구주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생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물동이를 버리는 거죠.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바울이 바울 신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 생수를 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안에 솟아나는 생수로 인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목마름이 채워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라는 명령도 예수님이 안 하셨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명호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전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전도하란 말 안 할 거라고.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신앙인은 다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짜내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아직은 안 하지만 마음의 목마름이 채워지면 이 여인처럼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말씀으로 은혜로 생수가 솟아나도록 먼저 채우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또 한 번 생수를 언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38절 3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 가운데 사실은 솟아나는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정체가 뭡니까? 성령이라고 요한은 이제 7장에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물동이를 놓으려거든입니다. 물동이를 놓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네, 예수님이 필요한데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만 목말랐어요. 물동이를 바로 못 베렸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알았어요. 대화하는 중에 목마름이 해소된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죠. 사마리아 사람도 이 여인의 말하는 말을 듣고 알았죠.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수를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같은 생수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는 바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48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건인데 이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가 나오냐면 한 신하의 아들을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이제 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유대 갈릴리. 예수님의 주사역 무대가 여러분 갈릴리였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갈릴리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누가 믿었는지 아세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 말씀으로 믿은 이들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은 표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안에서 무엇이냐면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이 2장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으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면 자 4장에 이제 이 갈릴리로 가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것을 4장 54절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여인의 비밀, 남편에 대한 비밀을 안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의 능력은 뭐예요?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근데 표적이 아닌데 이들은 믿은 거죠. 누가요? 소외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는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는데 표적을 안 보고 믿은 사마리아인들이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샘물을 먹고 나면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36절입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제자들이 왔는데 음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미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이제 너희는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이제 거두게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앞에 있었던 사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그 사건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예요? 독특한 표현이 나온다고 했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 성경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어디 나옵니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딱 하나는 아니고 하나인데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창세기 이거 중요하니까 요거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흥분하면 말이 좀 빨라집니다, 여러분. 네. 자,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2장 말고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하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자, 이거는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저는 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왜 여기에 하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야기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뭐가 나오죠? 생명수가 나옵니다. 생명수가 나오는데 생명수 강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으로 인해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뭐냐면 치료를 하는 나무예요. 잎사귀들도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왜 하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야기하세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아까 설명드린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뭐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의 열매. 창세기 때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단절됐잖아요. 천사가 이제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은 무엇이다? 한 영혼을 회개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얻은 그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 넘침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에요.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생명수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냥 맺나요? 생명수가 있어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솟아나시게 하는 그 생명수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면서 여러분도 먼저 그 안에서 그 생명수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물동이를 버려뒀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기뻐서 그냥 버려둔 게 놀라서 버려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 이 여인은 몰랐겠죠. 이 여인은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이 여인은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생명수를 경험한 겁니다. 생명수를 경험하고 이제 뭐예요? 자기 손을 보니까 하늘의 그 놀라운 채워주시는 생명수를 보고 자기 손을 보면 뭐가 있어요? 초라한 물동이가 있는 거죠. 너무나 부끄러운 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목마름은 다른 걸로 안 채워집니다. 다른 걸로 안 채워지고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정체성, 돈, 나 자아실현 이런 걸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걸로 안 채워지니까 계속 우리는 뭐 해요? 출세 물동이를 가지고 손에서 이렇게 못 놓는 거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시죠. 흰돌 제2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 무엇입니까? 조선족 동포를 향한 사역이에요. 그분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뭐예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교회에 등록하는 것 같고 세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의 눈에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작고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수고롭고 어렵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흰돌 제2교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 조선족 동포들을 섬기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 위에 달려나가는 이 작업은 사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모으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포분들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와 문화가 맞지 않고 정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분들을 섬기는 것은 저분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작업입니다. 저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르고 원합기는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젖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충만히 여러분들 경험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솟아나는 그 샘물을 여러분들 체험하신다면 우리는 누가 전도하거나 기도하라고 등 떠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포들 이들을 섬김으로써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곁에 있는데 주님, 나는 왜 다른 것들을 구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나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 천국의 기쁨을 나도 미리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지긋지긋한 물동이를 나도 내려놓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버지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배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위로와 소망으로 내 손에 잡은 물동이를 버리고 세상의 물동이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흰돌 제2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